이틀 동안 온 나라가 그 SK그룹 회장 최태원, 그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의 이혼. 그래서 법원 판결이 이제 1조 3,808억 이것을 재산을 분할하라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온 나라가 그냥 뉴스로 도배했어요. 뉴스 헤드라인 도배해버렸다고. 놈들 이혼하기 뭐 그렇게 중요해. 왜냐면 액수가 커서 그래.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할 때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어요. 정량 평가는 뭐냐면 객관적 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정성 평가는 뭐냐면 요놈들이 좋은 일 했냐 나쁜 일 했냐 이게 정성 평가예요. 정량 평가는 객관적 평가고 정성 평가는 주관적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온통 모든 사람들이 정량에 빠진 거예요. 그 객관적 수치. 여러분 저 시골에 할아버지가 이 망해가지고 수입이 없어. 근데 할머니가 열받아서 도망가 버렸어. 이혼해서. 그게 커요. 최태원하고 노소영이 이혼한 게 커요. 왜 그 할아버지는 뉴스에 안 나오지? 그 액수가 정량평가에서 액수가 너무나 미미하니까. 노인연금 20만 원 갖고 사니까. 쫓겼거든. 저희 안 사람이 아마 목회하면서 내가 빈문 목회하니까 겨울마다 연탄 날라야 되고 아주 막 힘들었을 거야. 나라면 아마 이혼 요구했을 거야. 근데 왜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게 왜냐면 뭐 이자료뿐만 아니라 뭐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것도 뭐 이혼하고 그냥 끝까지 같이 사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혼을 해도 1조 3,808억을 줄 돈이 없다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게 뭐냐면 정량적 평가, 객관적인 수치가 많은 거에 눈길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에 밀려난 사람들, 그 숫자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 점수에서 밀려난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S대 법대. 전국에서 말이야. 1등에서 500등 사이에, 문과에서는 1등에서 500등 사이에 딱 드는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는 머리가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컨대 0.1%, 0.2%의 인간만 삽니까? 99.9%의 사람도 산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시각은 어디로 가느냐? 정량적 평가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왜냐면 우리가 갖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청구할 때. 정성적 평가를 해야 돼. 그럽니다. 제가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차이를요,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를 보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교회 손주 딸이, 어머, 교회에서, 아이고, 조회수 막, 서너 명밖에 안 보는 것도 있네. 그래, 우리 교인밖에 안 봐. 그것도 교인 중에도 일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이거는 완전히 도태지. 그런데 정성적 평가를 생각하면 자기가 또 자부심이 있어, 자긍심이. 꼴에. 찌뿔도 없는 게. 이혼할 때 1조 3,808억 원도 줄 능력도 없는 인간이.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푼수같이 이게 맞는 인간들이야, 서로. 딴 데서 신앙생활 못해. 이게 사람이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따르는 거 보니까 누군가 다른 교인을 만나. 그 교회가
근데 가면요, 나도 이번에 전국 목사장로교회를 갔다 왔는데 욕하는 목사가 세운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나와서 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막 찬양대 성가대 음악 소리하고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그냥 찬양단이 나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막 울림이 덜했던 것이 거기가 울림이 덜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 현대교회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도 안 들려도 될 것 같아. 걸어서 막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 목회자들이 자기 특성화된 정성적인,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언약사 중심으로 사적 설교를 하는 게 지금 나도 뒤져봤거든. 전 세계를 뒤져봤어요. 근데 거의 없어. 매일 성경 한 장씩 그 보든 안 보든 가야지.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오. 반고흐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림 그게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으면 엄청 부자가 됐지. 얼마나 열받으면 정신 착란이라고 길을 잘라버렸겠어요. 그 그림도 그랬지만, 그거의 가치가 나중에 빛날 수도 있고, 지금 빛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교회 개척을 했고, 4,000명, 5,000명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교회가 한 200명 확 줄어버려. 그게,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양진우가 없어도 되는 교회. 시스템. 예수가 통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그 영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의 이동이라든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 126편을 여러분들 보기 전에는요, 뭐를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그냥 마냥 읽으면, 아이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 아유, 그래,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요 맥을 잡아야 되는데, 뭐냐면,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신약시대 말고, 구약시대 때, 역사가, 이제 창조, 출애굽 시대,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분단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개로 나뉘죠.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탐욕. 여러분, 죄다 봐봐요, 우상숭배. 지가 바라는 소원을 그 돌덩이에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앉았죠. 그때 막 신화들, 그냥 제우스 신부터 해갖고, 아프로디테 해갖고 쭉 나왔잖아요. 그리스 신화 굉장히 재밌어요. 신이 결혼하고, 애 낳고, 죽이고, 그보면 순 인간 사이의 것을 신화로 투영한 거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무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 빌어. 그걸 또 섬겨. 여러분, 언제 공자가 육아철학 만들었지 유교를 만들었습니까? 그잖아요. 언제 사과어머니가 불가 철학을 만들었지 불교를 만들었냐고요. 나중에 이제 국가 권력에서 이용해 먹고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종교학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요,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먼저 망해. 그래가지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로 포로 끌려가. 아수르에 이게 패. 아유, 너 저한테 그냥 성경 배운 분들은 아주 지겹게 들어갖고 목사님 이제 그만해 그러는데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걸 듣다 보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매일 성경 한 장씩 듣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이 난제라든가 자기가 이게 하루 쌓이는 거예요. 이 첫 시간, 그리고
매일 이렇게 축적하지 못한 사람은요, 벼락치기도 안 돼. 벼락치기도 안 돼요. 자, 그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망해요. 근데 이 인간들은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이 망하는 걸 봤잖아. 근데 똑같은 짓을 해. 아합이 범죄한 거를 문하세가 똑같이 해. 그러니까 이 문하세가 한 짓 갖고 다른 선한 왕이 나타나도 하나님 마음 정하고 끝나.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새끼 하나 갖고 기도할 것 같으면 뭘 털이 땅 살아. 아주 막 이 인간들의 그 우상숭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내 새끼 대학 가기에다 100일 기도해 뭐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뭔지 다른 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빨리 갈게요. 새벽기도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기원전 586년에 망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해요. 돌아와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시편 126편은 언제적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귀환할 때. 이때 1차 수룹바벨이 데려오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누구예요? 에스라. 3차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를 하는 게 여기까지 빨리 할게요. 에스라. 이 에스라 시대를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자마자, 물론 우리의 막 독립투쟁과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죠. 막 일본의 패전 막 얼마나 시더니 만세! 이거. 이게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그때 그 심정.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일을 회상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면서 남은 포로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바벨론의 고난을 겪었던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게 뭐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근데 바벨론은 중앙 집권이야. 막 데려와. 포로 끌고 와. 근데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책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니까 거기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니들 가서 니들 종교생활도 하고 니들 마음대로 하는데 대신 이 바사 페르시아의 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구속의 기쁨을 막 느끼면서 막 돌아와요. 이 바벨론 포를 귀한 직후에.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난제가 얼마나 많아요. 자, 봐봐요. 이게 때가 딱 나오잖아요. 때가 1절.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야, 이거잖아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기분이 어떻다고요?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신기하게도요, 막혔던 문제, 어려웠던 거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요, 딱 해결되잖아요? 근데 해결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자꾸 그렇게 오네. 어떻게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랑 관계만 잘 맺으라니. 그래서 요즘에는 밖에 돈이 보여도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기다 보면은 이 별별 사람들이 다 거쳤다. 원두 커피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막 수십 잔. 희한해. 내가 교회당 없을 때는 사람이 안 오는데 교회당이 있으면 좀 희한하게 해요. 전화도 많이 오고, 이게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막 시설만 끝내주고 뭘 어떻게 잘하면 이게 막 뭐가 막 될 것 막 잘 될 것 같다고. 잘 된다는 게 또 나는 달라. 노아의 방주 8명 심중에 저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야단도 쳐요. 그 저심령 저러다가 안 되는데 야단 쳐요. 그러면 한 90% 이상 떠나더라고. 교체를. 그러니까 좋게만 해줘야지 야단치고 떠나더라고. 근데 교회 표지는 3가지. 말씀, 성례, 권징이야. 권징이 죽으면요 애들 버르장머리 큽니다. 가정도. 근데 아무튼 간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문제 해결됐는데 이거 뭐 희한해. 내가 해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난 이게 뭔지 알아. 여러분도 뭔지 아시죠? 신앙 체험 많은 사람들. 2절 봐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해방의 감격. 이게 포로 왜 끌려갔죠? 범죄 때문에 끌려갔어요. 이때 기뻐하고 막 기쁜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어? 이때 지들이 저지른 거 까먹었어. 이 인간들이요 출애굽 때를 까먹었다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고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민족은 살아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죠. 제가 기후위기 하나님 비상행동 우리 교회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참여를 해요. 난 미치겠어 아주. 어떻게 하려고. 이게 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나는 그 지금 우리의 존재가 나 그래서 막 계속 떠들어요. 계속 떠들어 막 하나님식 교회 연합회 나가면 나 안 빠져. 막 원래도 열심히 나가고 떠들어. 계속 떠들어 대. 그러니까 나한테 양 목사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님 됐을 거라고. 항일운동가 됐을 거라고. 신사참배 거부자가 됐을 거라고. 벌써 징계당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가문의 기질입니다. 기질.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유다는 범죄함으로 그 이방민족한테 당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았어요. 이 해방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왜 우리의 힘대로 안 됐느냐? 지 힘대로 되면 지인대로 됐다고 자랑해. 인간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주실 겁니다. 그 앞에서 불안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데 봐봐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걷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해방의 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눈물. 그러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 들었어. 기업 예배를 하는데 눈물 빼서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크게 성공할 거라고. 이 본문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요.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도 못하고 막 그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기쁨이야. 그 얼마나 신앙적 갈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겪어보니까 눈물을 뿌리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돌아오게 하고 이제 그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처럼 니들 후손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기쁨의 날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듯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고난. 근데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임을 주가를 너한테 주리라. 너한테 주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놀라운 이 시는 아주 여기서만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로 해석하는 이 시대로 해석해죠. 죄악 아래 놓여 있던 민족. 그런데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돼서 그 기쁨.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 기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죄로부터 완전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살다가 자본죄 자꾸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라고 회개 좀. 시끄러워. 막 예배 시간 전에 막 대화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기도하라고요. 한 30분, 1시간 기도하다 보면 이 나머지 공부, 평상시에 이렇게 매일 성경 한 장씩 강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요즘에 막 서핑한 다음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다 듣는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로컬 처치, 주일날 되면 로컬 처치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더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